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복음자리 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상처 준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았음과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신 그 크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이 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찬송가 589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주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해에도 우리 보금자리 교회 안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갈 식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정회원으로 세우셔서 더욱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야유회, 수련회, 김장 등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하나됨을 견고히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 훈련,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교리 교육 등 다양한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올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자라게 하시고 큰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성도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직장도 다니게 하시고 새 생명도 탄생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큰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약소하지만 감사함으로 감사단을 쌓았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안중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바르고 명확하며 풍성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으나 여러 문제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불만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끝까지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다음에는 더욱 큰 열매를 맺고 더욱 크게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보금자리 교회 성도들 모두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인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내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더욱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주님 오실 징조는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더욱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항상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령하셨습니까? 기도의 첫머리에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경외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 이란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땅의 권세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이렇게 감사단을 이렇게 쌓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떡이 있죠. 이 떡이 무슨 떡일까요? 이 떡은 이제 우리 양준여 형제 둘째 시온이 100일 떡입니다. 우리 교회로 치자면 이제 처음으로 탄생한 영혼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설립되고 나서 굉장히 좀 기쁜 일이다 생각이 들고 믿음의 열매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또 앞으로도 오늘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요. 한 주 연기해서 12월 첫째 주에 공동회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정회원 대상으로 참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리교육이 진행됩니다.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은 안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오실 거면 한 7시까지 오셔서 저랑 커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BLF와 숙명예대 시카 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교회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부르심에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1620년 종교적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이주 첫 해에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는 시련을 겪은 후 이듬해인 1621년 정착지에서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 신에게 감사기도를 올리고 잔치를 연대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들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들도 초대해 옥수수 등의 곡식과 야생 칠면조 등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12월 마지막 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고기를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교회에서 칠면조 고기를 같이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되게 질기답니다. 질기대요. 되게 크답니다. 엄청 커서 먹기가 좀 저기 하지만 되게 좀 분량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안 되면 어떻게 치킨이라도 이렇게 해서 먹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척박했던 환경과 굶주림을 생각해 보면 추수를 마친 이후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대까지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보릿고개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보릿고개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에서 6월 정도의 시기를 말하는데 이때 농가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러면서 힘들게 버텼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문득 생각이 들어요. 배가 고파서 얼굴은 이제 누렇게 뜨고 애들은 막 옆에서 울죠. 아빠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울고 먹을 건 없고 너무 힘든 시기인 거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마침내 추수를 하게 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거예요. 구약을 보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맥추절과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거둔 이후에 감사하는 절기였고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순탄한 날만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날이 찾아옵니다. 보릿고개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죠. 견뎌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특히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지나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절기가 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고비고비를 어떻게 넘기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제목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불평불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사를 회복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감사의 열매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집주인과 같다. 주인은 이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한 데나리온이라 하면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넉넉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적절한 돈을 약속하고 일꾼을 고용한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제3시, 지금으로 치면 오전 9시에 나가 보니까 주인은 이제 일을 시켜놓고 일 잘하는가 보고 처음에 좀 세팅하는 거 도와주고 그러니 나가 본 거겠죠. 잠깐 나가 봤는데 9시에 나가 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오전 9시가 됐는데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이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상당한 일당을 줄 테니까 얼른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네도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놀고 서 있는 걸 보고 그냥 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여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고 하루 공치는가 했는데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주인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밖에 나가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누가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나가 본 거 아닐까요? 그다음에 이제 6시와 또 9시에 나가서 동일한 일을 합니다. 6시는 이제 오후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죠. 그 3시간마다 나가가지고 일 안 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찾아서 발견하는 족족 들어가서 일을 해라. 상당하게 줄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일꾼들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주인이 하는 이 행동이 일꾼이 모자라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주인은 이미 새벽녘에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충분히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제 와서 새롭게 일꾼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이 계산에 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커다란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농장 운영을 이 포도원 수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매년 이 일을 해왔고 매년 포도원을 키워왔고 매년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본 그런 베테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명을 고용해야 포도원 일이 좀 잘 돌아가고 몇 명을 고용해서 얼마를 줘야 손해 안 보고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딱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꾼들을 고용했고 새롭게 일꾼들을 들여보낸 거죠. 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도 이 주인이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서 농장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김장을 했는데요. 첫 김장이라서 얼마나 품이 들지, 얼마나 뭐가 필요한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대략적으로 알았지. 근데 와서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각이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알고 이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좀 이제 다음번엔 더 금방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최적화해서 하겠죠. 몇 명이 필요하고 아침에 2명만 오고 점심 때 2명 오고 그다음에 좀 나중에 와서 이제 막상 할 때 비빌 때만 한 3-4명 와가지고 같이 하면 돼.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명은 가서 고기 삶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그 인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주인은 최적화에 실패했어요. 완전히 지금 엉터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밑에 달리는 커피라는 그 샌드위치점이 있어요. 조그만 매장입니다. 거기에 10명을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2명이서 일하면 되는 곳에 지금 사람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최적화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주인의 이해되지 않는 고용행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이 사람은 왜 일 안 하고 자꾸 나갑니까? 근데 이제
5시에 또 나갔어요. 오후 5시. 6시 일 마치는데 5시에 나갔어요. 이제 일꾼들 줄 거 커피 사러 나갔나요? 나갔는데 그 시간에도 장터에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응? 아니 좀 있을 거면은 오전 9시 좀 모여 있다가 단체로 들어오든지 말이죠. 왜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일자리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구하려고 시장을 막 돌아다녔던 것 같아.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은 서 있고 몇 명은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또 일 못 구하고 이제 와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시에 나가보니까 얘네는 또 있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너희 지금 종일토록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낙심한 얼굴로 말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왼종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지금 일을 구하지 못한 거죠.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뭐 밀포대 나르는 곳에도 좀 가보고 여기 뭐 일 없습니까? 뭐 일꾼 필요 없나요? 뭐 여기 포대 좀 옮길까요? 뭐 이렇게 필요 없어요. 가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가고 콩포대 나르는 데 가서 여기 콩 좀 나를까요? 뭐 이렇게 할 때 필요 없어요. 가요. 뭐 이렇게 하고 그죠? 뭐 여기 곡식이 좀 있는데 좀 한번 제가 쓸까요?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세요. 내가 쓸 거야. 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돌아다닌 거죠. 여기저기 막. 그래서 지금 공터에 나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인은 이 사람들도 불러서 오후 5시에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 너네도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몇 시라고요? 오후 5시. 꿀이죠, 꿀. 그러니까 퇴근 시간은 몇 시입니까? 6시. 이야, 이런 일자리 어디 있어요? 1시간 일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한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좀 안쓰러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센스가 없어. 내일은 우리 농장 앞으로 나오세요. 내일 아침에 고용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가고 너무 늦었어. 내일 오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오면은 오늘 어제 일 못한 것만큼 열심히 해요. 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을 맡기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주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짱이에요. 이 주인은. 그날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시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들어가. 1시간 남았으면 들어가. 해서 일을 맡긴 겁니다. 이런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 다음부터 시작이 돼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제 1시간 지났죠. 6시가 돼가지고 품삯을 계산할 때가 이제 됐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에 온 품꾼부터 먼저 온 품꾼까지 이제 삭스를 주라고 이제 명령하죠. 그래서 이제 삭스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받습니다. 얼마씩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1시간 일했는데 지금으로 치면 가가지고 이제 그 오후 5시에 가면 보통 일이 뭐 하고 있습니까? 뒷정리하고 심하이. 자, 김치 포대 정리하고 저기 배추 저기 남은 꼬다리 다 정리해. 자, 쓰레기통 담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 일이. 가서 이제 뒷정리하고 이제 작업복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포도 농장이니까 포도 이제 상품 된 거 이제 상자들 조금 옆에다가 좀 치워놓고 내일 일할 분량 좀 정돈 작업 도구 정리하고 이거 한 겁니다. 1시간. 끝났는데 얼마 받았다고요? 1시간 딱 일하고 15만 원 받은 거예요. 와. 어딥니까 여기? 가야 돼 여기. 그걸 받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죠. 이 모습을 본 나머지 사람들이 딱 그걸 보면서 일찍 온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생각하는 거죠. 시간당 15만 원이구나. 우와, 진짜 좋다. 나는 그러면 얼마야 지금 나 오후 3시간인데 그러면 3시간이니까 난 지금 45만 원 아니야. 12시에 온 사람 생각하죠. 얼마라고요? 우와, 나는 지금 몇 시간 6시간이니까 90만 원.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우리 주인 짱인데 돈 많은가?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좀 스페셜 보너스 좀 주지 않을까? 6시부터 일한 사람은요?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뭐 그냥 딱 씩 웃고 있는 거지 뭐 이때 뭐 티도 안 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니 몇 시에 왔냐? 9시? 난 6시야. 그래서 막 기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상과 달리 주인은 이 나중에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얼마씩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15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먼저 온 자들이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띠둘러 띠. 불공평합니다. 정당 급여 뭐 못 견뎌 지금. 이들은 지금요 자신들이 나중에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이들의 주장에 공감할 겁니다. 그죠? 맞지? 지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난 몇 시간이야 지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게 말이 돼? 지금 한 데나리온? 에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나 같아도 띠 두르겠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저희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쭉 하면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랬더니 억울하다고.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아빠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다. 반박할 수는 없지만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서 잠들기 전에 그 얘기를 답답해하면 잠들었어요. 하필 잠들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다 있죠. 그죠? 억울해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들의 불평에 대한 주인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인은 말합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주인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일단 다른 거 다 각설하고 친구라고 불러주는 데서 벌써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무슨 친구입니까? 친구는 이깟놈들이. 기껏 불러다가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뒤통수 치는 나쁜 놈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인은 이들을 친구라고 불러줍니다. 친구요. 주인은 사실 이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야 꺼져 가. 너 다신 이쪽 발들이 생각하지 마. 꺼져.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주인은 약속대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주인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것은 하루 품삯으로 아주 적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을 준 게 아니에요. 인색하게 주지도 않았어요. 넉넉하게 약속한 만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 계약서 작성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두든 뭐든 그냥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왜 불만을 가집니까? 뭐 뺏어갔습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다가 야 니들이 뭐 이랬어? 손해배상 한 데나리온씩 주고 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줬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사항에. 그죠? 그리고 오히려 제가 생각해 보면은
데나리온을 좀 덜 줘야 돼요. 왜 덜 줘야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게 주인의 입장에서 계산해 보면 돈을 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 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죠? 3시간마다 낮아졌어요. 노동 강도가. 몇 명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일 양보다 훨씬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덜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겠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더 텃세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이제 와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저 다 치워 니네가 다 치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훨씬 일을 조그만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덜 받아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대로 돈을 받았으면은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약속대로 돈을 받았으니까 일을 덜 하고 더 받았잖아요. 둘째로 주인은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주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이 누구 겁니까? 누구 돈이에요? 주인 돈이에요. 주인이 답답해하는 친구 앞에 한 명 등장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 돈으로 더 주든 덜 주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랑 약속한 걸 줬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거 받아가면 그만인 겁니다. 주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너무 정확한 말 아닙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 이 사람들의 착각은 뭡니까? 주인이 의당 자기들에게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입니까? 이 돈이 자기들 겁니까? 아니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돈이야 주인이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자기랑 계약한 걸 알아서 가져가면 그만인 겁니다. 왜 주인의 마음에 자기가 간섭합니까? 알아서 할 것을. 이미 주제 넘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인이 한 말은 아주 적절합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셋째로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는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지금 한 일 중에 나쁜 일이 뭡니까? 누구 걸 뺏었나요? 줄 거 안 줬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선한 일을 했어요. 일을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얻을 수 있게 했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절하게 나눠줬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받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고 좀 중간에 온 사람들은 조금 덜 기뻐하는 그러나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의 목적이 이익을 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익을 생각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날 딴 포도의 양보다 급여가 더 많이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이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의 이 말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지금 내 돈 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네가 지금 나를 나쁘다고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무나도 이치에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일꾼들은 아주 큰 착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 자신들에게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착각입니다.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신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권리? 더 받을 권리.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거늘. 아주. 그럼 포도원에 일하러 오면서 수고 안 하려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알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더위가 그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포도 따는데? 더위를 견뎌거늘. 처음부터 이걸 각오하고 와서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약속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계약이.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그걸 왜 주장하냐는 거죠. 왜 주장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소리들을 지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일꾼들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본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뭘 까먹었는데요? 자기들이 본래 어떤 처지였는지, 주인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것을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까먹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끼니 걱정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서성거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 5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이제 저녁 5시까지 일자리를 못 구했어. 근데 서성거리고 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5시에 온 사람은 뭐 사실 불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면 왜 5시에 있습니까? 장터에. 옛날에 그 가수들 중에 그 한스 밴드인가? 뭐 이런 애들이 그 오락실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오락실에 갔는데 아빠를 만난 거예요.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옛날 노래인데 아빠를 만났네 뭐 이렇게 이제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IMF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가장이 직장에서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정리해고가 됐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돈 출근할 수가 없어. 책상이 없어. 책상이 없는데 집에서는 어때요? 이때만 해도 맞벌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나만 보고 있고 애들은 이제 학원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김 과장. 그래서 아니 지금 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아니 미안해, 지금 회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와서 어떡하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거를? 어떡하냐? 근데 뭐 하지? 대출금 생각도 나고. 얼마 전에 이제 집에 들어갔어. 이제 또 애들 학원비 생각도 나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애들이 막 뛰어나오죠. 아빠! 하면서 뛰어나서 과자! 이렇게. 과자가 어디 있어 임마? 오늘은 없어. 이렇게 하고 갔더니 이제 설거지 하다가 나오죠. 이렇게 탁 앞치마하고 설거지하면서 자기 왔어?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유 저기 우리 이번 달 저기 월세 냈고 돌아왔는데 자기야 저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 이 직장 잘렸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뭐 합니까? 나와서 이제 노가다 뛰러 정장 입고 나와서 옷 환복하고 노가다 뛰러 가는 거죠. 노가다 이제 갔는데 일용직 하러 갔는데 이제 아저씨들 드세잖아요. 저도 가봤는데 드세요. 저기 삽질할 분, 삽질 2명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저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2명 이렇게 여기 2명 또 아저씨들 2명 나오세요. 이렇게 한 명 2명 데려가요. 데려가면 이제 나중에 남는 거야. 이제 못 가면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목공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나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옮길 사람 이제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남았어. 그날따라 일이 없었어. 그러면 또 남아서 이제 있다가 불 쬐다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집에는 못 들어가요. 절대. 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그네 타다가 오락실 가는 거예요. 오락실에서 오락하면서 이제 시간을 때우는 거지. 그리고 이제 9시 되면 이제 저녁 한 4시나 5시 되면 어떻게 합니까? 챙겨 입고 넥타이 다시 고쳐 매고 그리고 이제 거울 한번 보고 화장실에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처지 아닙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끼니거리를 준비해서 못 들어가면요 애들이 굶어야 돼요. 아빠 오늘 먹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계속 그때까지 일자리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못 구한 거죠. 여러분 5시에 온 사람만 문제가 아닙니다. 3시에는 그럼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3시에 어디서 무슨 일을 구할 거예요? 왜 장터에서 놀고 서 있습니까? 구해보려고 돌아다녀봤는데 돈을 못 구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를. 그래서 3시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12시는요? 12시에는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까?
고용세 한번 가보세요. 12시에 어떤 주인이 일꾼을 찾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급한 일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12시에는 고용을 안 합니다. 왜요? 일을 덜 시키고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안 고용을 안 해요. 농장에서 그거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9시도 마찬가지예요. 9시 온 사람들은 뭐 부지런한 겁니까? 9시도 이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날 일은 공친 겁니다. 사실은. 그날 일은 공친 거예요. 9시면. 7시면 다 이미 다 쇼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9시. 아침 다 먹고 아침 조밥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우두커니 서가지고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누가 불러줬다고요? 주인이 불러준 거예요. 세상에 이 주인 만났을 때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가지고 애들 오늘 끼니거리를 지금 이틀째 지금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지금 무교병 하나 제대로 사주지도 못하고 어디 돈을 꿔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 왜 놀고 서 있어? 물어본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일자리 구하려고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아 그렇다고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저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내가 돈 좀 적당히 잘 쳐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 좀 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갈 때 기쁨이 어때요? 그 농장에 들어갈 때 서울대 들어가는 기분이야. 야 씨, 나 이거 지금 돈 벌어가지고 이 한 대나리온 애들 지금 고등어도 사주고 들어갈 때 고등어 사갈까? 떡갈비 사갈까? 뭐 사가지? 애들 좋아하겠다. 무교병 이거 구워가지고 이제 오늘은 무교병 말고 유교병 먹어야지. 신났어 아주. 가지고 돼지고기 사갈까? 뭐 사가지? 15만 원이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3일은 먹겠네. 그러고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죠.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상자에 담고 그 점점 또 일도 쉬워져. 자꾸 애들이 들어와. 뭐야 왜 또 들어왔어? 자꾸 이거 끝내고서 일 마치고 이제 돈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의당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나를 불러서 오늘 일할 수 있게 해준 이 주인한테 마땅히 감사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기억했어야 하는 일들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 아는데 그래도 6시에 온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겠나? 여러분 6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무슨 정규직입니까? 아니죠. 이날 운이 좋아서 들어온 거예요. 운이 좋아서. 만약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방황했어야 했고 여전히 저녁 끼니거리를 걱정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주인이 불러주는 바람에 감사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셔야 될 것들을 안 주셨다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까먹고 마땅히 복 주셔야 되는데 안 줬다고 하나님을 빚쟁이 취급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은 우리가 새벽 6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자주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치자면 우리는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굳이 계산하자면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들에 가까운 거예요. 기껏해야 3시. 그죠? 우리는 늦지막히 나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조금 일하고 이제 그 품삯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처음부터 수고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떼양볕에서 고생했는데 하나님 왜 안 갚아주시는 거야? 왜 나 진로 안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가정에서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맨날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늘 걱정, 근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은 생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우리의 열심과 아무 관계없이 이미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줄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다 약속해 주셨다고 해야 될까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럼 이제 와가지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우리의 공로를 들이미는 완악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되겠어요. 뭘 기억합니까? 받은 은혜가 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에베소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 어떤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 그게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죠. 자격 있는 자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죠. 아들을 보내주다니요.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아들을 보내주다니요. 여기 지금 아들들 막 있는데 말이죠. 아들 어떻게 줍니까? 아들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들이랑 얘기하다가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처음 아들을 이제 가졌다, 아내가 임신했다, 이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얘 언제 컸지?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아기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초음파로 아기가 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확인했더니 진짜 엄지만한 거예요. 엄지만한 애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조그맣게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 애기한테 커서를 딱 갖다 댑니다. 커서를 딱 갖다 딱 대니까 거기에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거려요. 그걸 이렇게 딱 증폭을 딱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딱 거기서 소리가 두쿵두쿵두쿵두쿵두쿵 이렇게 심장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빠들이 애기 생겼다 그러면 막 울잖아요. 막, 아니 내가 아빠가 되다니 막 울잖아요. 그러면서 오바하고 앉아있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심장 소리 딱 듣는 순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울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것보다도 살아있네?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살아있네? 제가 너무 그게 기뻤던 것 같아요.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느새 커가지고 막 이렇게 투실투실해졌어요.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커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들을 내준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들을 어떻게 내줍니까? 제가 죽죠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참 이해할 수 없게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결과만 있습니다. 우리를 왜 사랑했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고 왜 사랑하셨나요? 몰라. 그냥
사랑하셨다는 결과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몰라. 이유가 없어. 뭐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괜찮게 생겼나요? 아니, 아침마다 거울 볼 때마다 알죠.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뭐 좀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종류의 추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 아니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인 거죠.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전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뭐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고 그를 약속받지도 않았으며 무지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복된 법과 그 좋은 왕들과 제사들과 온갖 종류의 좋은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도 없었고 구원의 역사도 없었고 그에서 비롯된 절기도 없었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요일에 쉬는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언제 쉬어요? 명절에. 명절에만 쉬는 겁니다. 명절만 쉬는데 명절에도 대한민국 1%, 조선 1% 양반들 1%도 안 되는 양반들이나 제대로 쉬지 나머지 밑에 사람들은 뭐 합니까? 밑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음식 해바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365일 일을 했습니다. 약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법도 없었고 도와줄 좋은 일꾼들도 드물었어요. 태평성대가 몇 년이나 있었겠습니까? 맨날 보릿고개 넘느라고 죽어가고 거의 없었어요. 그 비참한 처지에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도움을 구할 만한 기도할 만한 그런 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먼 아버지 눈 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딸내미를 인당수에 바쳐야 됩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당수에다 자기 딸을 바쳐야만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이 왜 힘든가 물어봤어요. 무당한테 가가지고 제 인생이 이게 팍팍합니까?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뭐래요? 전생에 죄가 많대. 그래서 구술해야 한대. 구술은 어디 공짜로 합니까? 구술하려면 돈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 재산 팔아서 구술하죠. 구술했는데 문제가 해결됩니까? 바람난 남편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얘기하죠. 저기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렇죠.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사탕이 녹았대.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가르침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는 언약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약속, 다윗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아무 소망 없이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이 이방인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된 거죠. 전에 멀리 있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멀찍이서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이름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죠. 마음껏 그를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말씀을 들으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일단 정죄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죄져가지고 나 이거 죄졌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 아닌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함께 걸어주실 거예요. 요새 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이 뭐 여러 말들이 있던데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하나 질서 잡히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하나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없이 살던 자였는데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됐구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와, 세상에 옆에를 보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를 보니까 교회가 있네. 내 가족들, 이 영적인 가족들이 주셔가지고 나 힘들면 옆에서 붙들어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귀 만져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잘한다 해줘가면서 격려해줘가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생겼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외롭지 않아요. 혼자 걷지 않아요. 이제 함께 걸으며 주님과 함께 걸으며 지금 상담할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담할 사람이 생겼어요. 목사가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뭔가 좀 위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불평불만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저점을 찍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여기 한 가지 특징을 좀 더 얘기해 줄게요. 나 신앙 진짜 망하기 직전이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졸 때가 아니에요. 지금 깰 때라. 내가 지금 거의 망해가는구나. 잘못하면 진짜 망하는구나. 딱 알아야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말씀이 안 들린다는 생각이 들 때.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지금 죽기 직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이 공히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거는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딱 알아야 돼요. 본인이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린다 이런 느낌을 딱 본인이 밟고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면 나 지금 진짜 심각하구나, 중환자구나 딱 아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에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요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가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싹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죠. 보통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나?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들어갑니다. 불평과 불만, 걱정과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식상하게 여기고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요. 심상하게.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잖아. 예수님 너를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를 돌보지 않으시니? 뭔 얘기 들으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 저도 알아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맞췄지? 정답이지. 안다니까 나도. 그 얘기 좀 그만해요. 지겨우니까. 맨날 그 얘기밖에 못해. 목사님은 십자가 무쇠야. 십자가. 아주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야,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도 고마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저도 알아요. 고맙죠. 왜 안 고맙겠어요. 근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바쁘다니까요. 아니, 뭘 얼마나 들었다고 이거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뭘 얼마나 들었다고. 뭘 얼마나 그걸 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다고 십자가 얘기를 그만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질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 얘기랑 드라마 얘기, 돈 버는 얘기 이런 건 하루 왼종일 일주일 내내 질리지도 않고 부동산 얘기 이런 거 아주. 이번에 저기 인천 송도에 뭐가 났다던데 신나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24시간 얘기해도 그 질리지 않으면서 예수님 얘기는 왜 이렇게 쉽게 질립니까? 뭐 얼마나 했다고. 성경은 이들의 생각은 허망한 것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마음은 어두워져서 어둠의 일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고발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는커녕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아멘. 뭐 이렇게 야채를 좋아합니까? 고기는 한 번 얘기하고 이렇게 그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종류별로 아주 향신료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야, 그때는 내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하고 참외하고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도 먹었는데 야, 이제는 이 꿀까베기밖에 없구나. 맞나? 꿀 섞은 과자 맛. 야, 이 쌀로별. 쌀로별 지겹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꿀 섞은 과자 말. 나 마늘 먹고 싶다. 알리오 올리오 해 먹고 싶네. 막. 그런 생각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고관 대작이었습니까? 아니죠. 뭐 하던 자들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들 아닙니까? 언제 고기를 먹고 언제 생선을 먹고 언제 오이, 배추, 파, 마늘을 언제 먹었어요? 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순 거짓말만. 이들의 욕심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과거에 세상에 있었을 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세상에 있을 때 더 재미나고 더 인생이 살만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아, 맨날 갇혀가지고 맨날 노래나 하고 진짜 맨날 노래도 못 부르고 앞에서 부른 사람은 아 진짜 나 그만하고 싶네 이거. 맨날 주일에 여행도 못 가고 아유 술 한잔 마시려고 그래도 술 한잔 마시는 것도 힘들고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맘 놓고 술도 못 마시고 술 마시면 맨날 눈치 보여가지고 술 마셨또! 막 이렇게 딱 하면 그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주 좋았는데 일요일에 마음껏 잠도 자고 아침에 나오라고 보채 싸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 행복했어요? 그날이? 그때 그렇게 좋았습니까? 우린 지금 어떤 것만 하냐면은 술 안 마신 분들 말고요. 술 마시는 분들만 생각해 보면 금요일 저녁에 불타는 금요일 가서 이제 맥주 한 잔 위하여 짜잔 치킨 한 점 좋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과연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 광경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까? 아니죠. 정말 그랬으면 그렇게 그냥 살았겠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취해갖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냥 토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너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너는 막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인마. 그러고 싸우고 주먹 다짐하고 코피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 나 왜 피났지 어저께? 몰라. 정신을 잃었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 나 어저께 실수했는 것 같은데. 그러던 인생 아니에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긴장하며 살다가 소주 한 잔으로 간신히 그냥 긴장감 좀 풀고 집에 와서 넥타이를 못 풀러 간신히 허덕허덕거리고 실적 안 나면 언제 잘릴까 두렵고 애들의 그 기대는 부담스럽고 그러고 살다가 의지 갖고 다 하나 없어 그냥 허덕허덕 살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나이는 먹고 말이죠. 애들은 갑자기 사춘기가 가지고 말을 안 듣고 아빠가 뭘 알아 이러고 넌 내 마음을 알아? 엉뚱한 소리 해가면서 인생 피곤하게 하다가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 죽기를 무서워하여 가난, 폐암 걱정으로 종합검진 다니던 나이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었냐는 거죠. 정말 그렇게 짜릿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죠. 저도 예전에 예전 생각을 해보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막 아침에 깨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쁘게 살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맞아요. 우리는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죄 중에 영원한 심판을 향해 달리는 인생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인생 좋았다고 얘기하면서 불평불만하다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 입으로 감사의 제목을 좀 말하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고백하는 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어쨌든 내 마음을 다 아실 텐데. 물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고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런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아들에게 자주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아빠 사랑하냐?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요. 하루에 한 10번씩은 물어보나 봐요.
그러면 이제 뭐라 합니까? 아빠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사랑하지. 그럼 그거 많이 이제 그 얘기 듣고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럽니까? 너 아빠를 사랑하니? 그럼 아빠 나도 사랑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빠 사랑하니?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응 나도 이렇게 하고 끝나요. 나도 사랑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가요? 알죠. 아는데 듣고 싶은 거예요.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성이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그러면 이제 약간 그때 가면 이제 좀 아니야 내가 사랑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왜 의미가 없어요 그게? 감사를 표현하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또 기쁨이 있잖아요. 고백하는 기쁨. 연인 사이에서도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연애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할 때 이제 자매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이제 형제가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꺼져 이렇게 되는 거지. 나 집에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얘기를 잘 해줘야 되죠. 아마 그 마음을 의심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말하면서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으니. 또한 이런 감사의 고백은 이웃에게도 유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듣고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말만 하면 충분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정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좀 긍휼히 여겨야 되겠어요. 형제자매의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좀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막 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막 해요. 그래서 승질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말이죠. 불쌍히 여기면 다릅니다. 걔가 근데 이렇잖아. 처지가.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다 이해가 돼요. 불쌍히 여기면. 그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돌볼 수 있어요. 우리 세상살이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사기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아요. 인생 사는 게 되게 힘든데 그냥 인생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나를 뭐라 하면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힘들어서 실수했어. 내가 좀 뭐 실수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실수하거나 뭐 잘못을 했어. 그때 와가지고 야, 또 잘못했지. 너 일로 와봐.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딱 걸렸어.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살기 싫어요. 힘든 인생입니다. 안 그래도 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겠죠.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뭐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화가 납니다, 진짜. 그러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는 이해가 되죠. 발자국이 뭐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행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겸손해야 될까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지혜를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서 어리석은 길로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동행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다닐 때 하나님 옆에서 그 뒤치다꺼리 해주는 걸 바라는 거예요. 옆에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맨날 옆에서 그거 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이상한 함정에 빠지고 가시덤불 막 해치고 다니고 그러면 옆에서 아이고 야 아프겠다 어떡하면 좋으냐, 이런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동행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겸손함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높은 길로 다니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땅한 감사의 모습일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벽부터 일한 자도 아니고 기껏해야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들이죠. 나 같은 자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더 하고 살던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시절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부름받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고 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그 죄악된 삶에 기울어지던 것들 이제 다시 답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기서 일어나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열매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 느지막이 이제야 예수 믿고 이제야 주님께 인생을 드릴 수 있게 된 자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모든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를, 또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준영 성도 특송 하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의 건강과 또 본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감사할 것도 많지만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진로의 문제로, 자녀 양육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또 건강상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들으시고 이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한평생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